17절에 보니까 바울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이지요. 교인들, 성도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뭐래요? 얼굴이래. 마음은 아니대. 그 마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3주간 복음 전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은 1년쯤 되었을 때거든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어떤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마음을 그들이 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예수의 마음을 데살로니가인이 품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떠났지만 마음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써. 너무 보고 싶다. 바울이 너무 기쁜 거죠, 그죠? 너무. 그러니까 그 뒤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누가 막았다는 겁니까? 사탄이 막았대. 사탄이 막았다고 하니까 시커먼 것들이 막았다는 겁니까? 시커먼 귀신들이 막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사탄이 막았다고 하는 건 시커먼 귀신이 막은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종교 지도자들이, 혼의 생명들이 그들이 가는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떠니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이게 성령께서 그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영의 생명들에게 줬다. 영의 생명들에게. 그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진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의 생명들에게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 아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에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베드로 속에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 응?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은 바울을 뭐요? 핍박하고 있다. 핍박하고 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우리는 봤죠? 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봤다.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봤다. 베드로는 사탄이 맞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은 귀신이 아니 그 시커먼 자들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까지 혼의 생명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네? 사탄이 율법 아래에서 종노를 하는 자들을 사용해서 혼의 생명들을 사용해서 영의 생명들을 핍박하는 거지요. 못 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 가게 막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둠의 영들을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계속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니까 그들을 못 가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막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막고 있습니까? 예? 무엇으로 막고 있어요? 펜스를 치고 못 가게 합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종교 교리로, 이 땅의 지식으로 못 가게 막고 있다. 미혹의 영으로 못 가게 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사람의 지식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사람의 지식이 들리지 않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들어도 듣지 못해, 보아도 보지 못해, 깨달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지식을 들으면 깨달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 휴거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휴거는 말한 것도 없고, 심지어 그날 그때를 말하면 뭐라 그래?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예?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다는 것은 누가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의 신부들도 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두가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신부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요한복음 1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신이 뭐야? 자, 이 손에 끼워 넣으시고 이 신을 끼워 넣으시고 시편 82편 6절. 율법이 안 했대. 율법이 뭔가 보니까 시편에 돼 있죠. 그죠? 여러분 훗노트 보면 기억이 돼 있죠? 그러면 시편에 돼 있습니다.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예.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신이 누구예요? 지존자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 그럼 지존자의 아들들은 뭐야? 창조주의 생명.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의 생명들은 이 땅의 지식을 들어야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 있지만은 창조주의 생명들은 이 땅의 지식을 듣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납니까? 힘이 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신들인데 신이 누군가 보니까 지존자의 아들들이야. 처음부터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야. 요한 1세의 말처럼 처음부터 너희는 이 말을 들어왔다는 거야. 그리고 36절을 보니까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지존자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래. 그들이 뭐야? 좋은 씨, 좋은 씨.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의 씨, 빛의 생명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 창조주의 생명들이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늘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왜? 지존자의 아들들이니까. 그분 안에 있는 생명들이니까 말씀 안에 있었던 씨니까 좋은 씨였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생명나무 12가지 열매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에 나오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있다. 그들이 먹인다는 그것을. 그래서 선악과 나무의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가 다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는 미혹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혹을 당할 수 없죠? 왜? 그 안에 뭐가 흐르니까? 그렇지요. 그 안에 생명수가 흐르니까 미혹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영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로마서 8장이지요. 자, 19절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락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소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면류관. 그러면 이 면류관의 이 소망과 기쁨과 면류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면류관의 핵심. 생명나무 12가지로 접목되는 거지. 생명나무에 우편 12보좌에 앉는 거지요.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야? 우리 기쁨이 뭐야? 우리 면류관이 뭐야? 우편 12보좌에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예수님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게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뭘? 그분과 뭐 한다는 거예요? 결혼한다. 결혼한다는 결혼. 언제 결혼합니까? 공중에서, 그지요? 나팔절에
휴거대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 기쁨, 면류관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분 앞에 서는 거. 그러면 자랑의 면류관이 뭔가? 그럼 자랑의 면류관이 뭐예요? 그냥 면류관이 아니고 자랑의 면류관이래. 자랑의 면류관. 응? 내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편 12보좌에 앉는 거지요. 의의 직분자가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정죄의 직분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의의 직분자가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분 앞에 서는 자가 누굽니까? 영의 생명들. 또 다르게 말하면 창조주의 생명들, 하늘에서 난 자들, 고운 가루, 좋은 씨, 복음의 씨, 빛의 생명들,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 의의 직분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목 직책의 사명자들, 이렇게. 그들은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야, 보세요. 그냥 자녀이면 상속자잖아요. 에? 하나님의 상속자래. 그런데 더 리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 왜?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니까. 그분이 받는 상속권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편 보좌에 앉을 때에 우리도 우편 보좌에 앉는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뭐겠어요? 우리는 이른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니고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이른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순교당하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막 그랬지만은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사명은 뭐예요? 주소하는 거, 주소하는 거. 주소하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강약 피난처를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 데살로니가 우리 읽었는데 잠깐 4장 한번 보세요. 4장. 살전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 이게 누굽니까? 어디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천천 낙원에 지금 자고 있는 누가? 영의 생명들. 예. 바울이,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그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바울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서 들림받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이 세상을 이기라는 거지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가 귀신의 처소였어요. 그죠? 예수 믿는 자들 오게 가두고 잡아 죽이고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그의 인생이 360도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180도 바뀌었어요. 180도로.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오게 가뒀는데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이게 그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선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랬더니 사도행전들이 뭐라 그래?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대.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귀신은 자기 집을 세워야지. 강한 자가 와야지만이 귀신을 쫓아낸대. 강한 자.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말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우리가 빛의 생명인데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빛이 임하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거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성령의 기름이 임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뭐라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귀신이 주는 마음, 귀신이.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이지요. 바울의 고백인데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 이 그리스도는 뭐야?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말씀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대.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 그 말씀으로 자유롭게 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럼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까? 왜? 그 자유를 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 자유를 주셨어. 왜 자유를 줬어요? 우리는 죄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생명이니까, 지존자의 아들들이니까,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인데 우리가 지금 죄 아래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장.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대. 그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뭐가? 우리의 영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거 우리가 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인데 지금 제 아래 매여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자유를 줬다. 자유를. 근데 그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줬는데 우리가 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뭘 통해 자유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해방시켜 주었다. 그 해방시켜 줬다. 그게 사도 바울이 자신도 로마서 7장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그가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임하니까 그가 자유를 얻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다. 왜냐하면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니.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야.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죠, 그죠?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게? 그 예수.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제 종이 아니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하면 다시는 사람이 주는 지식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 다시 말해서 묵은 곡식을 먹지 말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뭐 back to the 예루살렘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토라로 돌아가야 된대.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토라로 돌아간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지요. 우리가 지금 율법 아래 다시 종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 그래. 율법으로 돌아가지. 그럼 그게 뭐야? 모세가 최고라니, 최고가. 엘리야가 최고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혼의 생명. 우편 강도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들은 우편 강도를 섬겨야 되는 자들이에요. 섬겨야 되는 자.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막 예루살렘에 돌아가죠. 백투데이에서 모세 오경으로 돌아가죠. 2절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 할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받는 손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대. 응? 손 할례는 뭐야? 몸이 하는 할례이기 때문에 종교의식인 거지요. 종교의식.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의 육적인 몸을 벗고 부활 생명으로 연합이 되는데 손 할례를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은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가서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 진리의 말씀을 씻는 것.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물 세례가,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씻는 거예요. 씻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할례를, 세례를 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물로 막 세례를 주면서 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 무슨 말이에요? 손 할례를 받은 자든 율법 전체를 지켜야 돼.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한 거래. 율법이 몇 가지예요? 613가지. 613가지를 지키지,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전체를 지키지 못한 거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게? 못 지킨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 응?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7장. 마가복음 7장. 갈라디아 손에 끼워 넣으시고 마가복음 7장 6절.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여. 외식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겉으로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이 외식이라는. 외식.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그들 안에 뭐가 없어? 예수가 없어. 말씀이 없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고르반 대표적인 거죠. 고르반. 예? 예.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율법으로는 한 생명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생명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율법으로는 부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도 여자의 부활 생명도 될 수 없다.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이 복음이신 그분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4절 우리 갈라디아 다시 돌아가서 5장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뭐 해석할 필요도 없죠.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다.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에 이를 수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야?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한다. 왜? 복음이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야, 참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게 한 절 한 절을 잘 곡 씹어 보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부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부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의의 열매, 부활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은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피조물의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임해야 믿음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도 사도바울이 썼지만 데살로니가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그들의 소망이 뭐야? 부활 생명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그들이 재림을 그들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딱 나눠지죠, 그죠? 보세요. 할례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무할례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렇지요. 이거 뭐 여기서 말하는 할례가 무슨 할례요? 손할례죠, 손할례. 손할례. 유대인들도 손할례 받았어요. 유대인은 손할례 받았지만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대.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그들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부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도 모두가 다 손할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대. 그리스도에게 할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그들에게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다? 믿음뿐이라. 사랑이 뭐야?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전하신 진리의 말씀만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 그것만이 효력이 있대. 무슨 효력? 부활 생명이 되는 일에, 부활 생명이 되는 일에, 의의 열매가 되는 것에,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전하신 진리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뭐야?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가 무할례가 효력이 없는가? 그럼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할례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할례의 의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대.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흙으로 지은 아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동물과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그렇지요. 생기를 불어넣었대. 생기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생기는 성령이 아니고 산령이야. 산령.
그러니까 생기는 말씀인데 첫 언약의 말씀, 첫 언약의 말씀.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다, 율법.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어야 돼, 산령. 산령은 혼의 구속함을 받는 거지요. 혼의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 산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었대. 여자의 부활, 남자의 부활 생명이 아니고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었대. 그래서 하늘의 난자가 아니라 땅의 난자다. 선악과 나무 가운데 선의 열매지요. 선의 열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을 여섯째 날 창조한 것이 아니고 셋째 날 창조한, 셋째 날.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1장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셋째 날이래. 셋째 날. 셋째 날에 뭐가 생겼습니까? 땅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 그리고 종류대로 씨 맺는 나무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자, 2장 넘어가서 2장 5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이 아담을 창조할 때인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담을 창조하셨어. 그러면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는 땅에 열매 맺는 채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0장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그럼 아담이 창세기 10장과 11장, 창세기 1장 10절과 11절 사이에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정결한 흙으로 세례받은 정결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셋째 날 창조되었는데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땅에 열매가 없었어요. 밭에 식물이 없었어. 갈 것도 없었어. 그런데 11절에 딱 보니까 뭐야? 나무 땅에 맺는 채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0절과 11절 사이에 창조가 되었는 셋째 날인데 중요한 것은 아담을 창조할 때에 흙으로 창조했는데 그 흙은 깨끗하고 정결한 흙이었다. 물세를 받은 깨끗한 흙이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담은 죄가 있는 생명이 없는 생명입니까? 죄가 없는 생명이지요. 그럼 만약에 아담이 죄가 있는 생명이라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에덴 동산이 뭐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 천국에 죄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아담은 죄가 없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근데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이야.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야. 그지요? 그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고 산령을 맺는 자예요. 그러니까 혼의 생명 가운데 선의 열매인데 그가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누구를 선택해요? 예? 누구를? 믿음의 조상인? 그렇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은 영의 생명을 못 나니까. 왜? 산령을 받은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합니까? 언약을 맺어. 할례 언약을 딱 맺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한번 펴보세요. 17장 10절.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여자는 할례 받으면 안 됩니까? 예? 아니죠. 이 남자가 뭐야? 그렇지. 할렐루야. 영의 생명들, 창조주의 생명, 지존자의 아들들을 말해요. 지존자의 아들들. 예?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남자의 할례는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으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게 뭐예요? 이게 너희 집에 있는 자든지 돈으로 사는 이방인이든지 또 유대인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예? 이 내 언약이 너희 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몸을 의미하는 몸. 예수님 몸은 뭐요? 생명의 떡이란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뭐요? 진리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뭐다? 지체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남자의 할례네. 남자의 할례. 너희 지체들이다. 그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다. 참여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살을 주시면 이것이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대로 주시니 이러시되 받아서 먹을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7절. 우리 5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살인하시니라. 예. 그리고 58절 보세요. 58절. 이것은 내려온 떡이니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살이 뭐야? 예? 살이 뭐야? 살. 성찬. 그분의 떡, 그분의 몸. 그분의 몸.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17장 13절에서 내 언약이라.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신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영의 생명으로 추수될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뭘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살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영의 생명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4대손을 주님이 추수하시다 있죠? 헷갈립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4대손을 추수하시는데 그 4대손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무별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새벽별이다. 새벽별이. 그것을 할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곧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세요. 324페이지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 응? 그 안에서가 뭐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응?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이 뭐야? 이게 성령의 세례. 그렇지요. 이게 성령의 세례. 손할례가 아니고, 예? 손할례가 아니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 그랬으니까 손으로 하는 할례는 손할례지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육의 몸을 태우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할례다. 육의 몸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럼 이 세례가 뭘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입니까? 성령의 세례. 손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된대. 그분가 죽는다. 우리의 의가 죽는다. 우리의 의가 죽으면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지요. 예? 육이 죽고 영이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통과한 거예요? 유월절을 통과한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한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고 뭐라 그래?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한다. 초실절, 처지삭 한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그분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더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8절에 보니,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뭘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지식을 따르느냐, 성령의 진리를 따르느냐. 우리는요, 이 땅의 지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성령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자, 우리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3장. 빌립보 3장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기의 유익했던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모든 종교 오시, 종교 철학, 모든 행위를 다 해로 여겼대. 그 이유가 뭐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다. 예수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대.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데 그 이유가 뭔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데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 왜? 예수를 알아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믿어서 예수 부활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알아야 부활 생명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천국 비밀을 알게 되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은 것이 뭐야? 그렇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은 것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성령이 가는 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활 생명이 되었다. 부활 생명.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야, 여러분, 우리도 모든 거 버리고 그것만 얻으면 되겠지요? 예, 그것만 얻으면 돼.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니까 바울에게 율법 아래서 의를 가졌던 것이 허망한 것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직분자가 된 것에 그 감사 부활 생명이 되었다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다, 비밀. 그러니까 부활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예수가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가 부활이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부활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모르면 부활을 알 수가 없대. 부활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모든 성경 66권은 누구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를 알아야 부활을 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썼는데, 그러면 결국 성경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생명들도 부활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거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그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에? 그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는데, 죽으심을. 그의 죽으심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지만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 예수의 죽음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지체로 연합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살리시는 이의 영에 이끌림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 그분이 길을 내주셔야지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 가셔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지요. 11절,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야? 부활이야, 부활. 부활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활 외에는 관심이. 그러니까 부활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과 영원토록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 얻은 것이 아니래. 왜? 온전한 부활체가 되지 못했으니까.
아직 그가 뭐가 살아있어요? 그에게 뭐가 지금 살아있어요? 육이 살아요, 육이. 그럼 온전한 부활체가 되지 못했다는 거지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럼 언제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언제 그가 온전히 이루어지, 언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지, 공중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될 때, 그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거지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것, 그게 뭐야? 잡힌 거.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혔대. 그게 뭐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그분의 살리시는 영이 그분의 영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분의 영이 사도 바울의 영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 그럼 누구의 힘이야? 바울의 힘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보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완전체가 아니니까,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한 의의 열매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죠. 말씀에 이끌려, 말씀 속에 있지만은, 말씀에 이끌려가고 있지만은 아직 온전한 생명체가, 부활체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의의 열매로 나오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대. 의의 열매가 되는데 걸림돌이 뭐예요?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의의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 부활생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건데, 근데 의의 열매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라고요? 뒤에 있는 거. 그 뒤에 있는 게 뭐야? 그렇지, 율법. 그럼 앞에 있는 게 뭐야? 복음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해서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14절, 표틀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틀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신 힘으로 달려간다. 그러니까 부름의 상이 뭡니까? 부름의 상.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할렐루야. 혼인잔치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의인의 상을 받았다. 의인의 상. 혼인잔치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12가지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편 12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이지요.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12보좌, 우편 12보좌 앉는 12사도 위에 앉는 생명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 그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만왕의 왕으로 그분이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가 누구예요?
그러지요. 12제자들. 영명생입니다. 내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이게 누구야? 하나님의 종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 네. 그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을 다스린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0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것, 한 성령 안에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뭐야? 바울에게 기쁨이고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쁨과 이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쉬었